이렇게 표현하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내가 지금 내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세어보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을 때 항상 그 흔한 풍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장님이 방송하는 거예요. 알려드립니다. 이장이 알려드립니다. 어제 영모네 집에 할머니 제삿날이었습니다. 제삿밥 먹으러 오이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영모네 집에 이렇게 몰려가지고 거기서 막 제삿밥을 이렇게 같이 온 동네, 그러니까 잔치죠. 그렇게 제삿밥을 나누어 먹었던 그런 풍경들이 익숙해요. 여러분들 뭐 그런 풍경들 우리 뭐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건데 지금 농촌에는 아마 그런 풍경이 또 거의 다 사라졌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풍경들을 많이 이렇게 또 경험해 보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죠? 뭐 죽은 사람 제사 지내는 날도 온 동네 사람들 불러다 잔치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 예수쟁이들은 그 복을 이웃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들, 이웃들 이렇게 초청해서 이런 작은 무대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작은 기념품도 좀 준비하고, 식사도 좀 준비하고, 그래서 한 끼 그냥 작지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 우리 또 이웃들 초청한 겁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작은 이런 행복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무대 보니까 요 맨 가에 섰던 이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 굉장히 특이하던데. 예, 예, 그런 무대가 몇 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긴 합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몇 개 절기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하고 이웃들 절기 때마다 되도록이면 좀 초청을 해서 함께 이런 잔치 자리에 모시고 좀 작은 행복이나마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하게 돼요. 예수쟁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 참 많다,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뭐 그런 반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우리가 다 심고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거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 행한 건데 왜 예수쟁이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고 하냐. 예수쟁이들은 그렇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모든 것들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김홍신 씨께서 사랑을 배워요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제 시가 한 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도 행복인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걸. 이런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걸.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의 행복이요. 예.
지금의 나, 현재의 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오늘 이 시에 보면 왜 사람이 굶고, 왜 사람이 목마르고, 왜 사람이 코 막히고, 왜 사람이 실직하게 되고, 왜 아프고 소중한 것을 잃고 이별하고 불행하고 결국은 죽게 될까요? 사람이 전능하다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놓아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버려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보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인생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앞에 인생은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쟁이들은 그래서 오늘 나와 내 모든 것이 내가 뿌리고 거둔 것이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 이웃들 이렇게 초청을 하고 같이 그 작은 행복이나마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작은 기념품이나 식사, 이거는 너무나 약소한 것이고요. 교회가 진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선물은 작은 기념품과 식사에 비교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의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선물을 다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에게는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그리고 탑마트, 엘리베이터를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우리 성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가 퀴즈 낼 때마다 이 이용권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여러분 누굴까요? 흔히들 솔로몬 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솔로몬 왕. 세상에서 그러니까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사람이 솔로몬 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 이렇게도 알려져 있지요.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만큼 지혜의 왕이기도 한 이 왕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이 왕처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그 나라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왜 은 있잖아요. 금은 할 때
이 은이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툭 차면 은이야. 그 나라가. 예. 그리고 그 나라에 금으로 들어오는 그 조공으로 받는 금 있잖아요. 그 금이 한 해에 666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지금 뭐 돈으로 환산하면 1조 7천억에서 2조 정도 가량 된다고 해요.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1조 7천억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조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금만 그렇다라는 게 금만. 그런데 그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무게의 단위가 달란트라는 단위였거든요. 지금은 뭐 톤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막 그렇잖아요. 무게의 단위가 더 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가장 큰 무게 단위가 달란트라는 이 단위인데 666달란트라는 건 그냥 지금으로 환산하면 뭐 1조 7천억에서 1조 7천억에서 2조 정도 가량 된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그 나라의 부귀영화를 따라올 그 어떠한 나라도 없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딱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궁궐을 이렇게 딱 지었을 때도 상하로 자기의 보좌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금을 전부 다 입힙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 올라갈 때는 6,000개가 있거든요. 6,000개가 있는데 옆에 사자 12마리가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궁을 딱 이렇게 구경을 하잖아요. 그냥 그 장엄함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 왕은 그냥 뭐 먹고 마시는 뭐 모든 재료 이 식기들이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먹고 마심에 있어서 부귀영화를 누림에 있어서 그 어떤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어떠한 이 기쁨, 만족, 희락 그가 얻었냐 하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기도 해서 솔로몬이 어리석음 있죠. 어리석음과 멍청함 그것까지도 탐구하고 그것까지도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거기에서도 희열을 얻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 자기의 육신적인 어떤 쾌락과 더불어서 뭐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수르 잽도 안 돼요. 지금 두바이에 가면 엄청난 아랍의 왕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누리는 부귀영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잽도 안 됐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큰 부귀영화를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미에 있어서 말입니다.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솔로몬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뭔 줄 압니까?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노래한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말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모든 것을 누려보고 그죠? 모든 것을 맛보고 모든 것을 즐겨보고 모든 것을 얻은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면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찬미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 살아볼 만하다. 인생 누려볼 만하다. 인생 즐겨볼 만하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집도 한번 가져보고 거기에서 살아보고 좋은 차도 한번 몰아보고 이 세상의 부귀도 한번 누려보고 영화도 누려보고 종기와 권세와 영광, 능력, 명예, 지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한번 다 가지고 누려볼 만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정상이죠.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인생이야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한 문장에 5번 나옵니다. 헛되다라는 이 고백이. 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내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봤는데, 내 모든 것 다 가져봤는데, 나 모든 것 즐겨봤는데, 나 모든 것 내가 다 움켜쥐어 봤는데, 야, 이거 헛되더라.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헛되다라는 이 표현은 숨, 연기, 정기, 무의미 이런 뜻이거든요. 헛되다라고 할 때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솔로몬 왕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즐겨보고 누려보고 맛보고 자기가 가지고 얻어보았는데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야, 그 인생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내용이 없는 실체더라. 속빈 강정이더라. 안고 없는 찐빵이더라. 일장춘몽이더라. 좀 일맥상통한 내용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았던 그도 지금 인생의 끝, 그 끝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 그 끝 앞에 여러분 딱 마주 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이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딱 서 있어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인생, 자신이 경험하였던,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야, 그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을 멈출 수 없었어요.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시간을 멈출 수 없었어요. 시간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 인생의 늙어짐을 멈출 수 없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었어요.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자신이 발견한 게 뭐냐? 인생의 끝자락에 딱 와 있는데 죽음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결론이 이렇게밖에 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인데, 그렇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아니, 시간을 살 수 있었으면 샀겠죠. 안 그래요? 젊음을 살 수 있었으면 솔로몬이 젊음도 샀겠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었으면 영원한 생명도 샀겠죠. 죽음을 정복할 수 있었으면 솔로몬이 죽음도 정복해버렸겠죠. 그런데 흐르는 시간은 멈출 수 없었어요. 늙어지는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지난 과거의 일일 뿐인 것이었고, 자신이 즐겼던 모든 것이 시간의 한 경점이었을 뿐이었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다 불필요한 것들 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자신이 취한 모든 것들이 헛됨을 잡으려 했던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이 세상에 인생이 취하는 그 어떤 것에도 영원한 생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맞추는 분들에게는
갤러리아 백화. 자, 한번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체력을 보강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체력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이것에는 비타민 A와 B군이 풍부하며 피로를 줄이고 원기 회복에 좋습니다. 이것은 체력저하, 피로감에 쌓인 생태에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보양식으로 여겨지며 몸이 허약해져 있을 때 특히 권장됩니다. 이것에는 칼슘이 많아 뼈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연과 셀레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연은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며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신체 보호 역할을 합니다. 뭘까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답은 미꾸라지입니다. 추어탕. 추어탕이 이렇게 좋습니다. 추어탕의 효능을 보면 영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씩 식당에 가서 식당에서 이렇게 써놓은 이 먹거리의 효능들을 읽어보면 추어탕을 먹으면 영생할 것 같고 장어를 먹어도 영생할 것 같고 뭐만 먹으면 영생할 것 같아요. 네. 효능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붙잡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취하고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 가운데 지금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예. 대답이 나온다, 정답이 나온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의 부귀영화 외에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그죠? 거기에 따른 쾌락이나 희락이나 거기에 따른 만족과 행복, 그에 따르는 어떤 권력이 주어지고 명예가 부어지고 부가 부어지면 우리 인생은 어때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정도면 인생 살만하고 인생 누려볼만하고 인생 즐겨볼만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 외에 인생이 바라는 것이 사실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 왕의 결론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죽음 아래에 있는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더라. 내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이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누려보았는데 그거 다 헛되더라. 솔로몬 왕의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취하는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에도 영생을 주는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들이 이 세상에 붙잡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을 사실은 다 가져도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생이 이 세계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고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지으신 이 세상은 절대 인생보다 작게 지어졌기 때문에 인생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집에 검은 보석, 다이아몬드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으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집에
돈이 1천억, 2천억, 뭐 1조 뭐 이렇게 쌓여 있으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왜 여러분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 전부 헛된 짓들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인생에 갖다 바쳐도 인생은 절대 세상을 인하여서 만족을 못 한다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생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인생이 세상에 종속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인생에게 종속되도록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해서 인생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저 이런 거예요. 아빠가 아이를 위해 장난감을 선물해 준 거예요. 장난감 세트를 선물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이가 장난감 세트를 가지고 놀겠죠, 그죠?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만족을 취하겠죠. 그런데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참된 만족이 그 아이에게 주어집니까? 그 아이에게 참된 이 생명이라는 게 장난감을 만지는 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장난감을 사준 아빠에게 그 아이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장난감으로 영원히 만족 못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생명은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요,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 죽음을 불러온 죄인데, 이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것을 타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들은 하나님 대신 장난감을 취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난감이라는 세상을 지면 만족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것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 거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들 인간은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단 말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는 불안이라는 게 여러분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든지 존재적 불안감이라는 것을 떠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든지 누군가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고 싶어 해요. 누군가의 포근함에 묻히고 싶어 해요. 그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그 어떠한 부를 움켜쥐고 있는 자라도, 그 어떠한 리더십에 있는 자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저도 고아거든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께서 다 돌아가셨어요. 하늘에 먼저 가셔서 저도 고아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가장이잖아요. 한 집안의 가장. 그러면 여러분, 저는 가장으로서 그 누군가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가장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도 여러분 그 누구의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래서 찾는 품이 여러분 아내의 품이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엄마이지만 엄마로서의 인생의 그 무게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남편의 그 품에 안기고 싶은 거잖아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든지 그 누군가의 품 안에 들어가서 쉼을 얻고 싶어요. 만족을 얻고 싶어 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존재적인 불안감에 차여 있어요. 세상을 다 가진 듯 해도, 다 가진 자라 하더라도 뭔가 어느 품에 들어가서 쉬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존재적인 불안감이라는 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존재적인 그 불안감 가운데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생의 헛된 인생을, 헛된 그 인생을, 그래놓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인생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참된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계시록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온 땅의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들과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여기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때 가장 대표적인 그 제사의 제물로 들고 나간 것이 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까요?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 죄, 인간의 그 타락,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알아요. 인생들은 다 압니다. 뭘 아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걸 알아요. 인간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지은 신이 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건 어렴풋이 다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신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려고 하니까 무시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인정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끄림칙하고 그래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신이 없어 라고 하기에는 아니야, 뭔가 신의 존재는 있는 것 같아, 이런 거고요. 신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려니까 이것도 뭔가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끄림칙하고 이래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증거예요. 인간들은 다 그 내면에 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적인 존재는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여러분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각을 가지고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서 집이 있는 것처럼 이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상식이거든요. 지은 자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서는 거잖아요. 지은 자가 있기 때문에 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상식적인 거라고요. 세상을 지으신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 이 수많은 여러분 우주에 은하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은하계에 왜 하필 지구입니까? 왜 지구 외에는 이러한 찬란한 생명과 문명이 일어나는 왜 행성이 없냐고요? 왜 하필 지구냐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원소들이 전부 다 지구에만 한순간에 모여가지고 이 생명체를 이루는 행성이 되게 만들었냐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 지구가 속한 은하계가 또 수없이 펼쳐진 게 우주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연히? 아니요. 집도 여러분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서는 것이고 집이 있는 것인데 왜 지구는, 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었다라고 왜 고백을 안 하냐고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어리석게도 여러분 무엇을 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어렴풋이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지 못하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전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날아다니는 새나 동물이나 짐승이나 썩어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절하면서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이란다고요. 그래, 그게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다시금 찾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얻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왜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표현할 때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 무엇을 돌리고 있습니까? 어떤 찬미를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다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솔로몬 왕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잖아요.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힘과 부귀와 영광, 그 모든 것 한번 다 누려보고 싶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진짜라 이 말이거든요. 솔로몬은, 예수님이 없었던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어도 이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부귀와 존귀와 영광과 힘과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얻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얻으면 우리의 인생이 진짜 원하는, 내가 원하는 부귀, 영화, 지혜, 능력, 힘, 권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진짜거든요. 예수님을 얻으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인 것이거든요. 주님 안에 얻는 것이 진짜인 것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얻는 게 진짜거든요. 예수님 밖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진짜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진짜를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꽃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되게 이쁘죠. 여기에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라는 것 압니까? 저는 요즘에 이 꽃들을 보면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냐 하면 어머 이 꽃 이쁘다 하고 냄새를 맡아보거든요. 좋아야 가짜라고요. 그런데 진짜 같아. 그래서 꽃에 이러고 냄새가 안 나. 그때서야 가짜라는 걸 알아요. 예. 여기에도 여러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구분이 안 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했던 것이 가짜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진짜인 줄 알고 택했는데 그게 가짜면 어떡할 거냐고요? 진짜이신 예수님을 잡지 않으면, 진짜이신 예수님을 택하고 그 안에 있는 걸 여러분 붙잡지 아니하면 세상에 있는 아무리 크고 놀랍고 존귀하고 귀하고 보석 같은 것이라도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게 돼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돌아보면 아, 일장춘몽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 보면 아, 내 인생이 예수님 안에 섰되지 않았구나. 왜? 우리는 죽음 아래 놓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것을 얻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정말 영광스럽고 배부른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이 버리게 되면,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한들 그것들은 여러분 다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의 소식 여러분들에게 정말 교회가 전해드리고 싶은 복음의 소식 전해드렸어요. 여기에 여러분 영생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이.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 이웃들이 이 영생의 선물을 다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또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해에 큰 감사의 이 선물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런 모습들 되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풍성한 또 한 해의 마무리와 더불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풍성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웃들, 또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청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은 선물인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예수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참되게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과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불안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복됨을 노래하는 인생들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진주원의 교회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이 감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들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또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